니누의 멸망을 위해 나훔 선지자를 하겠습니다. 나훔. 예, 우리한테는 참 어려운 말이죠. 나훔. 예, 우리 한국말 같기도 하고. 나훔의 주제는 뭐냐면 니누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니누에를 향해서 선지 활동을 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이름 생각나세요? 아시죠? 나훔이 아니고 나요 했던 요나죠. 요나. 그렇죠?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니누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전할 때 그들이 다 회개해가지고 그 고비가 넘어갔죠. 이 니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말씀이 나훔입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이란 뜻이 뭐냐면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등 탁탁탁 두들겨 주는 겁니다. 위로. 아수르의 그 잔인함 아래서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위로합니다. 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이후에 이 아수르는 호시탐탐 남유다를 여금야금 몰아보고 전쟁을 하고 침입하고 잡아가고 아주 그냥 나라의 위협이 됩니다. 그 아수르의 그 잔인한 그런 정복 전쟁에 고통받는 남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나훔의 동네는 유다 남쪽 예루살렘과 가자 사이의 엘고스 사람이라고 맨 처음에 나훔 선지자 소개서를 나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나 이후 직접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내서 그렇죠? 그들에게 회개하라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회개시킬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생각이죠. 하나님의 합당한 생각, 그게 뭐냐? 한 영혼도 한 사람도 한 민족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합당함이었고, 요나의 합당은 뭐였어요? 저 원수 같은 아수르, 저 니느웨는 빨리 무너져야 된다는 게 요나의 생각이었는데,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고 박넝쿨을 또 하루 만에 벌레를 통해서 마르게 하셨을 때 노아가 막 분이 터져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저 니느웨 성이 무너져가는 걸 보려고 내가 언덕 위에서 이 움막을 짓고 있었을 때 박넝쿨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늘이 되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뻤는데 이 벌레 한 마리가 이걸 다 무너뜨리다니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분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죠. 나도 저 니느웨가 정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십 만인의 니느웨가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 봤을 때 네가 그 박넝쿨이 정말 벌레 먹어서 없어져갖고 말라갖고 죽은 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으로 죽는 거 너무 안타깝다. 이것이 바로 나의 합당한 생각이고 너의 합당한 생각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던 요나 잠깐 리뷰했습니다. 요나 이후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당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아수르의 니느웨가 이제 바벨론에 점령당했습니다. 612년 이전. 다시 말해서 점령 이전. 다시 말해서 아직 바벨론에 안 나왔어요. 아수르의 강성기입니다. 아수르가 무엇을 하느냐? 여러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정복한 지역을 잔인하게 사륙의 현장으로, 잔인한 폭정의 현장으로 만들면서 아수르가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아수르가 흉악한 이런 나쁜 짓을 물론 정복했으니까는 정복당한 민족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근데 너무도 극악하고 악독했다는 거예요. 그 악독한 그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이 유다가 솔직히 겁도 나기도 했지만은 속상하기도 했지만 아수르를 보면서 이를 갈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훔을 보내서 저 니느웨에 대한 선지 활동, 예언을 하는데 요나는 가서 했죠. 요나는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 나훔은 어디냐? 이스라엘 땅에서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이전에 아주 강성했던 시대에 주위에 수많은 나라들, 애국까지 가가지고 애국의 도시를 완전 전멸시킬 정도로 아주 힘이 셌습니다. 아주 진멸시킬 정도로. 그 도시 이름이 노암몬이라는 도시예요. 지금 데베스라고도 불리는데 이 노암멧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점령되고 아주 잔혹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언제냐? 주전 663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기 참고 3장 8절 있잖아요. 한번 3장 8절을 제가 찾아볼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내용이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나훔 3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성경 있으세요?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면 좋은데 분명히 안 찾아보겠죠? 여러분들은 찾아보실 분들은 한번 나훔 찾아보세요. 나훔 참 컴퓨터가 너무 좋았고 나훔 3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죠?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는 니느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그 성에 대해서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몬이 어떤 도시였냐면 이 아수르가 애굽에 그 노아몬이라는 도시를 가서 완전 살인의 현장으로 점령하고 무너뜨려서 완전 나라가 완전 풍지박산돼. 도시 자체가 풍지박산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점령했던 그 노아몬, 잔인하게 그렇게 죽였던 그 노아몬, 그것처럼 너희가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면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북과 루비 그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 강성했고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물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강성했는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진멸당했지 않냐? 그가 포로로 잡혔지 않냐? 그런 노아몬보다 네가 너가 낫겠느냐? 너희도 똑같이 그런 진노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서 니느웨를 향해서 지금 예언하는 목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옴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나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아이고 여기 왔다 갔다 해.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요나처럼 가서 한 게 아닙니다. 요나처럼 니느웨 사람들에게 직접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 못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이었는지. 저 니느웨를 바라볼 때, 저 아수르를 바라볼 때 도시들을 진멸시키고 잔인하게 막 사람들 죽이는 그걸 보면서 막 치를 떨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 니느웨는 그들이 막 점령하고 악독하게 막 죽였던 저 노아몬 같은 도시보다 더 아주 악독한 더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줍니다. 아수르에서 벌벌 떨면서 겁먹는 그들 향해서 나옴은 실상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지만 진짜 목적은 아수르 때문에 속상하고 겁나고 막 불안한 그들을 하나님이 저 니느웨는 심판당해서 멸망할 거야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는 책이라는 거. 그래서 노암몬이란 도시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저 아수르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했죠. 여기 9장은 그가 얼마나 이렇게 빵빵히 바다로 덮여있고 성벽으로 둘러싸여있고 정말 점령할 수 없는 지역 같았지만 아수르에 점령당해서 저렇게 잔인하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진멸당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주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3장 8절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음으로 읽을 때 이 3장 8절부터 쭉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읽으시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몬을 얘기하고 사실상 노아몬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게서 벗어납니다. 언제 벗어나면 654년에 벗어납니다. 점령된 건 663년이고 약 1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점령했었어요. 그러면서 노아몬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10년 사이에 이 나옴이 쓰여졌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몬을 언급하면서 노아몬이 진멸당한 것처럼 너희도 진멸당할 거야. 지금 노아몬은 진멸당한 상태예요. 그게 언제냐? 663년이고 아직 그 진멸에서 벗어날 때가 654년이니까 요 중간쯤 아마 쓰여졌을 거다라고 해서 주전 660년 경이라고. 이때가 언제냐? 므낫세 왕 시대입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이때 쓰여졌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렇다면은 메시지는 뭐냐? 이거 보세요. 회개를 촉구한 요나와 달리 아수르의 최대 도시, 수도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합니다. 회개 촉구가 없습니다. 요나서하고 틀린 거예요. 왜? 그들에게 직접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이 나음의 목적은 저 니느웨는 저렇게 심판당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유다 백성들을 위로한 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수르가 저지른 박해가 얼마나 잔인한지 또 그들의 우상 숭배와 사악함이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이 아수르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 대항하는 열방의 대표로서 이렇게 쓰여진 그리고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나옴에는 하나님은 저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이 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하나님은 여기 본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산성이 되시는 분이지만 죄인은 결코 사하지 않으시고 진노를 불같이 쏟으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니느웨를 심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한쪽만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만 보면은 우리는 방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신 분이시고
그 심판이 진노의 불처럼 아주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중에서 이 나오미 강조하는 건 공의의 하나님. 특별히 니느웨의 그 죄에 대해서 공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가 아니죠. 예언합니다. 경고는 깨달으라고 경고하는 건데 이건 그냥 예언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듣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의 심판을 받는다고. 어떻게 보면은 유다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므낫세 왕이라고.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그 남유다 가운데 히스기야가 제일 좋은 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지만 히스기야 다음에 가장 악독한 왕이 므낫세 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악독한 왕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저들이 니느웨를 보면서 덜덜 떨었지만 저 니느웨가 우상 숭배함으로 너희도 우상 숭배하는데 저 불쌍함으로 또 잔혹함으로 불법을 행함으로 분명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릴 거야 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희는 어떠니? 너희도 마찬가지지. 너희도 심판이 있을 거야. 너희도 니느웨 저 이스라엘 저 아스루어처럼 니느웨처럼 우상 숭배하고 너의 모습이 그렇지? 너희도 심판이 임할 거야. 조심. 어떻게 보면 그런 경고죠. 그렇죠?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해서 그냥 예언하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돌려가기요. 돌려가기. 세상 말로 돌려가기. 너희는 어떠니? 하면서 너희도 그런 심판 당하기 전에 하나님 노하기 더디하실 이때 더디 빨리 회개해. 의뢰하는 자에게 산성이 되시니까 저 아수르에게 침략당해 무너지기 전에 너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 아수르처럼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딱 유다 백성들을 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 여기 좀 삐꾸가 나서 죄송해요. 제가 잘 못해서. 그래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1장 3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공의 우습게 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1장 6절 7절도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심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리니 그로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니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의뢰하는 자 믿는 자는 지켜주신다는 이렇게 나홈의 이야기를 통해 본보기는 니느웨지만 니느웨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도 너희도 니느웨처럼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려서 딱 경고를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훔입니다. 그래서 근데 참 신기한 게 구약의 성경이 총 몇 권일까요? 39권이죠. 혹시 모르는 사람 없었겠죠? 39권인데 나홈서는 신약에서는 이제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용하는 것으로서 구약이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신기하게 나홈은 인용을 안 합니다. 요게 키포인트예요. 나홈은 신약에서 인용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나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른 선지서랑 똑같이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요것만 알아두세요. 나홈서는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렇다고 성경이 아니고 신약에서 인용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고 이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벽을 치면 기둥이 울린다고. 그쵸? 누구를 막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혼내시고 경고하실 때 그 경고가 그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들으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홈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수르에 대해서 그들의 포악함과 우상숭배와 잔혹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말을 그쪽에다 한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한 거.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너희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므낫세 왕시대,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퀴즈에 나오면 맞추셔야 돼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굴까요? 므낫세 왕. 그렇죠?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안 했지만은 이 나홈이라는 선지서를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의뢰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유대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는 거 이거 잘 알아두시면서 그런 심지어 나음이 짧아요. 3장밖에 안 돼요. 한번 쭉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줄기차게 멸망만 얘기합니다. 멸망만 1장, 2장, 3장으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요 그림에서 보면은 아이고 자꾸 여러 가지 들어가죠. 이 니느웨 성이 지금 멸망당한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다 죽어나가고 막 살려주세요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죠. 여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이렇게 막 여기 동상이 무너져 있고 뭐가지가 댕강 나가 있고 사람들 다 죽어 널브러져 있고 이렇게 잔혹하게 멸망당할 니느웨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이 멸망시킬다는 그 멸망, what?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냐? 멸망. 2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키실 것이냐? 이걸 얘기합니다.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여기 한번 2장을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예. 왜 하박국이 나와? 예. 아까 전에 제가 넘어갔나 봅니다. 다음에 2장 보겠습니다. 2장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오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흠을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가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2장에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니네를 멸망하겠다고 왜 그들을 멸망하는지는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 컴퓨터 사양에 딸려서 자꾸 이걸 놓치네요. 3장 보겠습니다. 니느웨 나옴 3장 화 있을진저 CG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왜 너희 그 속에는 괴율과 강포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로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굉경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먹어 출동하는 기병 무수한 시체가 쌓여있고 큰 무더기에 주감이고 살육당한 때가 있고 이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쵸? 때문에 그렇게 잔혹했기 때문에 그렇죠?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한다는 얘기고 그걸 잘 표현하고 있고 어떻게 파괴하는 자 전쟁을 통해서 그들보다 더 힘센 자를 통해서 그들이 했던 것 그대로 그들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 나움은 니느웨 성 아수르의 멸망을 줄기차게 1장, 2장, 3장 예언하고 있습니다.